여러분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핫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경건하게 생활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않죠. 저는 그때 추석 때 본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에 한 7시간 연속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을 각자의 생각으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가의 눈으로, 평론가는 평론가의 눈으로, 신앙인은 신앙인의 눈으로, 이제 넷플릭스도 전문 드라마 리뷰어들은 또 그들만의 눈으로 감독의 의도, 뭐 촬영 구도, 색의 의미, 뭐 영화에 나오는 게임이 갖는 의미 등 이제 다양한 분석들을 이제 저마다 내놓죠. 그리고 감독이 뭐 말하기 전이었는데 이미 속편에 대한 내용 전개도 이제 예상해서 내놓곤 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다 고개를 끄덕일만 하고 이제 그럴 듯하고 때론 뭐 신기할 때도 있습니다. 감독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배경을 이렇게 배치하고 사람을 이렇게 하고 놀이터를 이렇게 만들고 벽의 모양을 뭐 이런 무늬로 하고 배우들의 시선 처리가 뭐 이런 의미고 뭐 왜 그 역의 배우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보고 있으면 뭐 이 감독은 천재인가 아니면 얻어 걸린 건가 너무 이건 디테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석 가운데는 감독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한 것도 있을 것이고 감독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틀린 분석을 한 것도 있겠죠. 또 의도치는 않았지만 얻어 걸린 그런 것을 또 잘 분석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감독도 만들면서 몰랐는데 이제 그게 전개 내용과 잘 맞물려 들어간 이제 그런 내용을 떡밥으로 분석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보면 뭐 그런 분석을 보면 감독도 놀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드라마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이제 감독만 알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또 말씀들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여 알게 하는 것이 신학자들 또 그리고 설교자들의 역할이겠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서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모세오경에는 이제 성경 전체를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기초,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모세오경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안에는 다른 성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오직 출애굽기에만 언급되고 있는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개념과 또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출애굽기를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 노인, 뭐 여자, 또 아이, 뭐 이렇게 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인 출애굽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출애굽기를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 출애굽 사건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오해한다라는 거죠. 아마 책
제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연히 출애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면 정말로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것은 정말 틀림없이 맞지만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 그 전부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 양, 전체를 의미하는 양, 또 최종적인 목적인 양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일부분입니다. 시작이고 그냥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건 일평생 어디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광야에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그늘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평생을 방황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없는 출애굽은 오히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구원의 두 측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출애굽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함으로 거기서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음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출애굽을 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가나안 땅에 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뭘까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건 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 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셨다라는 것이죠. 억압과 착취와 눈물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 내일에 대한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쉼이 없는 삶, 안식 없는 삶을 살았던 걸 아셨습니다. 근데 출애굽했다고 끝났나요? 벗어났나요? 그렇지 않죠.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음식도 없는, 주변 나라가 들이닥치면 막아줄 성도 없고 산도 없는 그냥 무방비인, 그 두려움에 편히 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또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쉬어도 된다. 그냥 일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 평안함이 가득한 그 쉼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그 애굽 같은 삶, 또 어떤 분은 그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서에 의하면 안식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던 곳.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를 뭐로 알았냐면 노예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예 따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과거는 이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억압과 착취와 모욕과 수치 가운데 애굽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내 발목을 잡는 그 무엇, 주저함, 두려움, 거절감, 모욕, 어쩌면 어떤 연약함, 늘 넘어지는 바로 그 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그 죄 앞에 무너지는. 그러면 여러분, 내 정체성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 애굽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을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 맛보기 위해 반드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심히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자신의 애굽이 있다면 그 애굽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목을 붙잡는 그 상처와 또 연약함, 늘 나를 넘어뜨리는 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직분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늘 넘어지는 그 죄, 그 연약함. 그런데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또 연약함과 어두움, 그것들에 아무리 분노를 쏟아붓고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붙잡고 있는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이 다가 아닙니다. 애굽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우리가 또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마침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애굽의 그 억압을 끊고 그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 표심팔로 나를 붙잡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듦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그 강한 손으로 날 붙잡아 주십시오. 그 표심팔로 날 안아 주십시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건져내 주십시오. 내 수치에서 아무리 저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과 그 연약함과 그 어두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두려움을 가지시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겠냐? 아무리 내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나까지 것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들 들어주시겠나? 혹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나를 묶고 있는 그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어둠과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러분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출애굽 14장 13절에서 말하는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전적인 은혜로 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간절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과 그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정만 60만, 그리고 뭐 여인, 노인, 어린아이까지 하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출애굽기의 핵심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중에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도대체 출애굽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의 핵심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저희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고 가죠.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출애굽기가 한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생략된 단어는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굽기 1장 1절은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앞의 책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권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시작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직접 거니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세요. 그렇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워지면서 창세기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곧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단번에 깨어지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관계가 단번에 깨어질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람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이 분리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이 분리돼요. 그 사람에게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람과 떠나서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떠났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 관점으로 읽어보면 또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40장을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보시면 제가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19절 끝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랑 똑같습니까? 창세기 1장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물이 나니라고 하시니까 물이 나뉘어요. 궁창이 생기고 땅, 해, 달별, 새, 물고기, 육지동물, 사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충만하게 임하죠. 그럼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대로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기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 그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시 돌아왔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히죠.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모세가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돌아옴이라는 주제로 묶여집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에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아니 돌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압도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쏟아 부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막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성막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과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찌들어 있죠. 착취와 억압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상실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같은 출애굽기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0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이 대반전이 일어났냐면 그건 그들의 삶의 성막을 여러분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영광이 내 삶에 충만히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여러분 지성소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출애굽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에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출애굽기
처음 부분 시작에서도 보여져요. 출애굽기 앞부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암시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눈여겨보지 않으면 너무 작은 암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지식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을 기술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어떤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기 전에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사건,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이거랑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데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그 거대한 이야기로 쑥 들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입니다. 무려 400년 이상 되는 그 장엄한 42명의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의 거대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여인이 누굽니까? 한나죠.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 긍휼 또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에는 긍휼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시대가 아니라 그 옛날 그 고대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를 받습니다. 놀림거리가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수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이름은 은혜인데 그녀의 삶에는 은혜가 없는 거죠. 이름은 긍휼인데 그녀의 삶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요. 그래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대를 여는 가장 첫 번째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무엘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장엄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야기, 한 여인, 아주 작은 사건, 이렇게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웅장한 대서사시인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 출애굽기도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한 레위지파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 6장에 의하면 이제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레인 아므람이 같은 지파인 레위 지파의 한 여인에게 장가가죠. 그리고 아이를 임신하게 돼요.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것은 정말 복되고 기쁜 일 아닙니까? 축하할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딱 이때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기 바로 직전에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리는데 만일 이스라엘 민족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덜컥 임신을 한 것이에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딸이어야 합니다. 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올수록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초음파로 찍어보면 아는데 그 당시 성별을 알 길이 없죠. 그러니 부모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겠죠. 하나님, 제발 딸을 주십시오. 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바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덜컥 나와봤더니 아들인 거예요. 죽여야 됩니다. 죽이지 않으면 이 아들 때문에 부모가 죽고 가족이 죽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 이때 아들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가?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여러분 요게벳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야 혹은 엘이에요.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 여호와는 구원 하나님이시다. 엘도 하나님이고 야도 하나님이니까. 에레미야,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이처럼 이름 끝에 야나 엘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이렇게 한 단어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야와 옐은 성경을 설교 말씀 좀 들은 분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하나님인지. 근데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축해서 한 단어로 쓰는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요입니다. 요엘. 요도 하나님이고 엘도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게벳 할 때 그 요자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요 플러스 게벳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그 게벳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카봇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카봇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녀의 삶에는 영광이 없는 거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안 죽이면 자신도 죽고 가족도 죽고. 세상에 이런 재수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이때 내게 아기를 주십니까? 아들을 주십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을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요게벳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요게벳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불과 몇십 년 뒤에 온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아마 노인, 또 여인, 그렇게 하면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것을 요게벳은 몰랐겠죠. 하나님께서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셨던 때는 실수가 아니라 가장 완벽했던 때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그녀는 반대로 탄식하며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재수 없이 왜 이때 주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성막을 말됨으로 말미암아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장본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당시 요게벳이 그것까지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한탄으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내가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지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게벳으로 시작해서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 돌아온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충만한 영광과 그 성령의 기가 막힌 놀라운 은혜들과 그 임재가 다시 나의 삶에 가득 임하도록 여러분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여러분 따로 떼시고 또 장소를 따로 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성막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성막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영광이 다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터전에, 우리 사랑하는
또 쉼이 있는 교회에 더욱더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돌아오도록,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여러분 압도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막은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내 삶에 준비하는 것, 세우는 것, 그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웠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수십 번이나 반복되는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우니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로 바뀌어서 신약 성경에 쓰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단어라고 할 만큼 전혀 그 단어인지 예상할 수가 없죠.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출애굽기에서 가장은 아니겠지만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우자라는 그 세우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도 안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에 나옵니다.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성막을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라는 그 단어가 무엇으로 사용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세우는 것, 그건 예수를 떠나서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여러분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성막을 세웁니다. 내가 성막을 세웁니다. 내가 준비한 이 시간에, 준비한 이 공간에 하나님 내 성막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출애굽기 40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조차 능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압도하는 영광, 그 압도하는 임재, 그것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그 임재,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예수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거하심에, 즉 내 삶에 예수가 주인 되시면 성막이 세워지고 그 위에 그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그 압도되는 임재가 여러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성막을 세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